이 한 주간은 안식 주간입니다. 특별히 사실 이 영상도 보내지 말까라고 생각을 좀 했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어 그래도 영상이라도 또 말씀을 또 예배를 드리고 싶은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또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 해서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영상을 통해서 꼭 예배하십시오. 꼭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이 한 주가 정말 공교의 주간으로 또 안식 주간으로 참되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타협할 수 없는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아멘. 안타까운 교통사고를 당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잘못을 소위 말하는 운전에 중과실을 해놓고 단순히 실수다, 그리고 이제 보험 처리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상대방을 가해해놓고 조금도 어떻게 보면 용서를 구하지 않는 모습에 되게 안타까움을 느껴요. 그리고 용서해주지 않기 위해서 가해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정당한 벌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송을 해야 되는데, 이 소송이 아시다시피 법적인 게 그냥 명쾌하게 당한 사람의 입장에 처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죠. 어떤 사람은 다리를 잃고 어떤 사람은 걷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더 힘든 건 이 소송의 과정이에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시간들을 보내고 또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말들, 어떤 그런 행동들, 그것 때문에 막 더 열불이 나요.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중간에 그냥 합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삶에서 이런 타협이라는 것이 때로는 좋을 때도 있지만 너무나 속이 상하고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이 타협에 있어서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믿음에 대해서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인간적인 부분에서 타협하고 이해해주고 또 받아들이고 또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는 이 타협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고집스러운 모습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타협이라고 하는, 또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타협의 대상일까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배를 가지고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고 밀고 당기기를 해서는 곤란합니다. 애굽의 재앙이 깊어져 갑니다. 재앙이 진행되면서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타협의 미끼를 던집니다. 출애굽과 명분은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주장하는 모세에게 바로는 예배를 가지고 타협하려고 했습니다. 파리 재앙이 있고 난 후에 바로는 예배를 명분으로 타협을 시도합니다. 그것이 8장 25절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전의 말씀이에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바로가 처음 협상 카드는 이 땅에서, 멀리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이 타협안을 제시받은 아론과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로가 이제 허락을 했네. 그래, 우리가 어차피 예배 드리는 것이 목적이니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자. 만약에 그렇게 타협안을 받아들였다면 예배를 지속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한시적인 예배, 보여지려고 하는 예배, 바로가 내가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생색하는 예배였을 것입니다. 바로가 다시 힘을 찾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의 매너리즘에 빠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되면 그 예배가 유아무야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이 타협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메뚜기 재앙 후에 또 협상과 타협을 시도합니다. 10절과 11절인데요 보겠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두 번째 협상 카드는 뭡니까? 장정만 가라는 거, 어른들만 가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오라는 것이죠.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어른들은 가서 예배드리고 와서 또 일하는 것이네요. 바로의 말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다시 와서 종살이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세대가 단절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어른들은 예배하는데 아이들은 예배하지 않는 것이죠. 사탄은, 마귀는 예배를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합니다. 1년에 몇 번이라도 예배 드리는 것이 좋으니 365일 52주 예배 드리지 못해도 드리는 그 기간만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협상카드를 우리에게 던져요. 온 식구가 다 예배드릴 필요가 있냐? 어른들만 가서 예배해라. 아이들은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 할 때쯤 그때 가서 예배드려도 좋다. 제가 최근에 젊은 사람들의 부부의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는 경우들을 상담을 좀 받습니다. 근데 그 상담 내용 중에 하나는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꼭 그런 얘기를 한대요. 아이에게 신앙 강조하지 말아라, 강요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만약에 신앙을 갖더라도 아이가 할 수 있도록 해라, 내버려 둬라 라는 것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때까지 부모가 어떤 강요도 하지 말라고 불신자들이 얘기합니다. 마치 되게 합리적인 것 같죠. 그러나 여기엔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될까요?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친다는 것이 좋은 말이지만 강요하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배워야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신앙은 그렇게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무릎에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입양됐지만 그때 자라났을 때 그 어머니에게 양육되면서 히브리의 정체성,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와서 모세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놓치지 마십시오. 예배에 타협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것 아닙니까? 사탄은 이렇게 교묘하게 예배를 통해 세대 간의 단절을 꾀합니다. 야, 어른들만 가서 해. 아유, 애들이 뭘 알아? 아이들이 뭘 안다고 데리고 가서 예배하냐? 광야 사흘길 가다가 아이들 다치면 어떻게 해? 이 광야에서, 이 사막 같은 곳에 아이들 다치면 부모들이 마음이 아프지 않겠냐? 아이들은 약하고 어리니 여기 두고 너희들만 가서 예배 드려. 모세와 아론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예배를 통한 사탄의 협상 카드예요. 24절과 25절인데 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세 번째 바로의 협상 카드는 가축을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재물을 드리지 말라는 것이죠. 아이들까지는 가고 가축은 남겨두라. 헌물이 빠진 예배, 헌금이 빠진 예배, 하나님께 내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드리는 예물이 빠진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바로의 마음이 많이 열렸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한 90% 이상은 열렸겠죠. 처음에는 이 땅에서 드리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장정만 가다가 하다가 아이들 데리고 가라고, 그 대신 가축만 남겨두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예배는 드리는데 헌금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되 하나님께 예물을 못 드린다, 이게 말이 될까요?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의 차이점에서 이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않았습니까? 예물 자체가 바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가인과 그 예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은 많고 적음을 따지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많은 것에 대해서 초점을 보는데,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예물을 어떻게 드리느냐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물이 담긴 내 마음이 중요합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예물을 통해서 내 믿음과 내 신앙을 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릴 희생 예물을 두고 예배할 수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끝까지 타협하지 않습니다. 줄타기 하는 것처럼 보여요. 저러다가 바로가 판을 뒤집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와 신앙은 타협이 안 됩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예배는 타협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야 됩니다. 모든 세대가 완전한 자유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예물까지 다 드리면서 완전하게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 한 주간은 우리가 공교회 주간으로 드립니다. 공교회라는 것은 어제도 주일날도 설명을 드렸지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뭔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교회는 우리 한국교회, 또 이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분들은 자꾸 아유 우리 교회만 좋아, 아유 뭐 저기 교회만 좋아, 그게 아니래요. 신앙을 생활하고 있는 모든 우리 형제가 다 형제 자매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저 교회는 좋고 나쁘고 우리 교회는 좋고 나쁘고 이렇게 평가하기만 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주 안에 한 형제요 한 가족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안식 주간을 보내면서 어디 있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는, 신앙은 타협의 조건이 아닙니다. 혹시나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타협하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또 예배하는 믿음으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길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